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며 하나님의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 위를 깨닫고 동참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만왕의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 곧 이제 환영하고 난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즉시 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대신들을 임명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와 더불어 싸우기를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느냐 내일 하시느냐 월요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주님이 그 다음 하실 일을 어떤 일을 하실까 저희들이 숨죽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더욱 그러했겠죠. 그랬는데 월요일날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는 별로 하시는 일 없이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지금 이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님을 주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들어왔을 때에도 주님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죠. 왜 예수가 지금 정말 이 아까운 시간을 이 초록을 아껴서 빨리 로마 정부를 정복해 나가는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사역을 지금 한 시간 급한데 왜 예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20장에서 보면 이 화요일날 주님이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화요일날은 20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빨리 예수님이 자 싸우러 나가자 하면서 손에 촉칼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하여 복음만 전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죽여 있던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것 봐라. 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두려움에 있다가 백성들이 지금 이제 마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서서히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20장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뿐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우리가 오늘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20장에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에게 드릴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또 계속하여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을 또 시비하고 논쟁하는 그런 일을 한 이후에 네 번째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도한 이 일대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너무 멋있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성전의 아름다운 일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 말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 주님 우리가 이제 당신을 따라서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우리가 이 정부를 우리가 정복시키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을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기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너희들이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조만간에 이 성전이 무너져서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냐면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아니할 정도로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죠. 야, 우리가 속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점하여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았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먹을 것 책임져 주고 우리를 로마에 합쳐야 해서 세금을 우리가 면제해 줄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 이 예수를 우리가 잘못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예수 이용해서 여러분 이익 보려고 예수를 믿는 분은 혹 없느냐?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내가 원하는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겠다. What a selfish.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누리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믿습니까? 그건 결과론적.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인한 결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오늘 주님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중앙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한몫보겠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하여 지금 독촉하고 독려하는 건데 빨리 우리를 인도하사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빌라도랑 총독이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이 총독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와 내가 바라는 나라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 화려한 건물에 도취된 제자들의 눈과 멸망을 당하여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저들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할 동안에 계속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눈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하면 때가 되어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기대하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저들에게 하셨느냐. 여러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백성들의 지도자 되고 영적 지도자라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먼저 너희들의 속을 깨끗이 해라. 너희들의 속이 깨끗이 되어야 너희의 겉도 깨끗해지리라. 마태복음 23장 56절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있는가 고민하며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기대치와는 달리 저들을 신마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신앙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문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여러분, 차갑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을 비교할 때 우리의 몸이 어디가 제일 차가워야 되죠?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머리가 뜨거우면 여러분, 사람이 정신병이에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심장은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면, 차다는 말씀인가 하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살든지, 아니면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 그렇게 살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 여러분, 미지근하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미생물들입니다. 차갑든지 뜨거우면 여러분, 미생물은요 활동 못합니다. 미지근하면 여러분, 음식이 제일 부패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서를 공부할 때 소아시아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차든지 뜨든지 해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라.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너희들은 가면 갈수록 잘 된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에 너희들이 살아가라. 계속하여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신앙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그런 내세관을 가진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잘못도 잘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종교주일 지난 이튿날 되는 화요일날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 내 속사람이 정말 그 사람과 비교하여 정말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로 수고하는가?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단순히 금식하는 것도 좋겠고 우리가 참 평소에 즐기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고민하여서 주님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